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서신서들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신앙의 문제에 부딪힌 성도들을 권면하여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복음이 직접 대면하여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고난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모로 살피고 또 궁리하고 연구를 해보았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일 것이다 결론이 안 나고 약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서 안에 성전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AD 70년경에 멸망함으로써 성전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부터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60년대 한 후반이나 70년 초, 70년 어가 그때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에겐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써 순교를 당한 이후에 네로 황제가 주는 사인은 이거죠.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고 핍박받아 마땅한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면서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 또한 다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라지는 상황과, 그리고 누군가 고소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유대교도 뭐 별로 다르지 않냐.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전제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과 고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도, 요즘으로 치면 세상의 어떠한 과학 지식보다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보다도 탁월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가더랍니다. 왜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방금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탁월한데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바를 다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봐라.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루신 사건들을 구약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39권이죠. 39권.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한 꿈으로 보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귀중한 게 맞아요. 어떤 선지자들 가운데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좀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그것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인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느냐. 그러나 그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똑같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행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기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하신 분이요 진짜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그런데요. 시대별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시대 가운데에는 여전히 악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던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여전히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시대에 그 말씀이 들려오면 다들 힘든 시기 가운데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면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그 시대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냥 살아갑니다. 호세아 시대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돌아가야 돼. 죄에 여전히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것이지만 그래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볼 때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관심이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분들하고도 다르다. 선지자들이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단편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것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뭐에는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앞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이제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서 자기 신하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이제 점령국 가운데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신하가 가가지고는 그 왕이 시켜준 내용만 그대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내용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마음은 알지를 못하죠.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한 아들을 보내서 신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것이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가서 내 마음을 잘 얘기해줘라 라고 하고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가서는 이야기하는데 신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그 속마음, 그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진짜 왕의 마음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점령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우선으로 들어야 될까요? 신하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가지고 와서는 다 왕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는 거 하나 딱 올려놨어요.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이 왕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니까 요 정도는 지켜도 되고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될까요? 혹시 고민이 되시나요? 직인이 찍힌 게 더 중요할까요? 아들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아들의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인 문제 때문에 아니 왕이 엄명으로 내렸는데 이 아들이 그 엄명 찍힌 그것도 가져오지 않고 왕의 아들로서 다 행차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고민이 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직인이냐 아들이냐? 유대인들 가운데에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직인이냐 아들이냐. 지금 아들의 말을 들으려니 직인을 가져와서 너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당장 손해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되게 이치에 합당하고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겠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당연히 아들이지요 하는데요. 이 아들을 택했을 때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것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말씀이 진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완전하다.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할까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을 내가 얻게 해주겠다. 내 후손들에게. 그래서 약속의 모든 중심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살 것이며 그 땅에 왕을 세워서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에 구약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들로서 왔을 때에도 당연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일 거야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는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 참된 하늘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며 지금도 죽음 때문에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뭐 하겠냐 살아서 열심히 놀자 뭐 이런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구약에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땅의 비유로 계속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너희들은 아직 지혜가 부족하여서 땅의 비유만 듣고 살아왔지만 이제 진짜를 보여줄게.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생함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요 유대교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상들도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는 과학적인 모습들, 과학의 지식이 최고야. 그리고 그 과학은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아직까지 오시지를 않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신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앉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막연히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앉으셨다는 말씀은 다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죠. 근데 아직도 안 오셔요. 이렇게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곧 오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202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거짓말인 것 같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되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 굳이 믿어도 될까요? 굳이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명절이잖아요. 명절일 때에 부모님을 뵈러 가고 가족들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서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다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들려오더라.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치 눈으로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서 뭔가 하나님 같은 뭔가 신비한 모습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꿈을 쫓거나 환상을 쫓거나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말하고 있어. 그렇지만 해석하는 분이 잘 없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가만히 들을 때면요, 뭔가 신비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꿈을 꿨어. 아니면 내가 뭐 환상을 보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줄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뭐 꿈을 꿔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 사람, 그런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서서히 수긍이 되게 하시고 인정이 되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들 명절도 새로 가셨는데 피곤하신 것 같아. 그죠? 자, 조금만 더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믿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의 가는 그런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고민합니다.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제일 많이 고민할 때가 보니까 물건 살 때. 이건 참 선택할 게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친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뭐 빨래 얘기가 나왔어요. 여름 되니까 저희 5 식구 수건 한 장만 써도 5장, 하루에 2장 쓰면 10장 막 쌓여 나가니까 그래 와서는 보더니 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조기를 쓰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래 이래 보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집은 수건만 여름에 잘해도 이거는 달라지겠구나 해서 건조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좋고 뭐가 좋다 하면은 뭐 100 얼마 금액이 막 뛰더라고요. 뭐 300 얼마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근데 좀 눈을 낮춰 저 밑에를 보니까 이제 비메이커 같은 거 중소기업 거는 뭐 40-50만 원이면 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갈등이 돼요. 뭘 사야 되죠? 비싼 거는 뭐가 좋아 보이고 또 싼 거는 뭔가 안 좋으니까 싸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뭘 따라 사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뭘 따라 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선택해야 된다. 우리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더라고요. 뭘 선택해야 되죠?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의 형편에 맞춰 살아.
그냥 사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거기에 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사라고 할까 뭐 안 좋은 걸 사라 할까 막 그것도 기도해가면서 찾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잘 맞아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유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인가. 우리가 그것만 보면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선택하셨어요? 왜 다른 분들은 가셨을까요? 여기에 왔다 안 왔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모습 속에 있을 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뭐 밥 한 끼라도 더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해주고 그 자리에서 좋은 말로 섬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표현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 좋은 사람, 못 나온 사람은 뭐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다음 주면 또 다 모일 거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해서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똑같이 힘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내 행동이 예수님처럼 정의로운 행동인지를 살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하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 이제 돌아가시고 한 40-50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이 믿음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단 사상처럼 막 이제 가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게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초라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교에 있는 모세가 준 율법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주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해봐도 사람인, 그냥 한 사람인 천사가 준 것도 아니라 그냥 사람인 예수가 전한 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준 율법,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하죠.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면 사람인 예수가 준 말보다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더 귀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나요? 당연히 그걸 따라야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능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바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러기에 천사의 말이 중요하겠느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느냐? 뭐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뭐 했다,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 성경을 또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는 이 도장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도장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히브리 이 당시에 쓰여진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 좀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도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도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은 하나 이름을 새겨가지고 인주에 찍어서 탁 찍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겨진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도장처럼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도장처럼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요,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속상했냐 하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이 목사님이 성향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딱 정확하게 지시를 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다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막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지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 집사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해도 하고 싶은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하세요 했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했는데 앞에 서서 일해야 될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시면 내가 장로님이다 하고는 다 이제 허리를 뒤로 쫙 펴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고 막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로님들 그래 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해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장로님들을 뭐라고 하고 하는 가운데 뭐라 해야 되죠? 욕이 쌓여요. 그걸 보면서 이것 또한 덕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장같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또 이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도장같이 사는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지키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삶, 그게 도장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하면서 너 잘못했어 왜 안 따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도장 같은 삶은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서 있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틀린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섬겨야 될 모습을 꾸준하게 섬기는 것, 그게 도장 같은 삶이다. 오늘 이제 교회에서요, 명절이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이래 가실 때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명절이니까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좀 그냥 사서라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명절 당일이라서 아무데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아침에 집사람이 열심히 쌌어요. 가실 때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근데 있죠, 이 싸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한 게, 이 집사람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된다니까 평소에 잘 싸거든요. 김밥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싼다 하니까 잘하겠지 했더니 웬걸요, 아침에 더 잘하려고 김밥을 막 준비하는데, 제가 보니까 평소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뭔가 다른 거예요. 김밥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않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도장처럼 사는 거요,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처럼 살아가면서 사랑했던 마음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장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지나치니까요, 내가 힘써 일하니까 힘에 붙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장처럼 살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도장처럼 사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평소 하던 거 갈고 닦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믿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도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만큼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십니다.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유대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익보다 우선이라는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뭐든지 더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꾸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의 도장의 모습을 내 스스로도 바라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통하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